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성공적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실패한 일, 또 넘어진 일, 또 속상한 일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누가 다시 일어선다고요? 의인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이죠?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의인이 없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아는 홍수 이후에 또다시 그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그 의인이 아니죠. 온전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호칭 듣기 전에 어디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부인이 이쁘다 그래갖고 야 이제부터 당신 말이야 내 와이프라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봐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 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도 실수의 사람이고 성군 다윗도 부인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은요, 7번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고 7자는 원래 그 완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진 걸 말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없을 만큼 계속 넘어지는 계속적인 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그랬으니까 의인이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는요, 딱 2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표현이 안 돼. 누구냐면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하고요. 또 다니엘. 그 사람은요, 정말 넘어졌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한 유혹 가운데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넘어지고 상처받고,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넘어졌어요. 노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술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욥도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낙심의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것도 넘어진 거예요. 심령이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한 거죠. 죄지요. 그런 실수 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됩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다. 지금 이게 씩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일찍 올라왔어요. 옆 사람에게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옆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을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그들이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히 있습니다. 아기들이요, 태어나서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걷기 전까지 걸음마를 배울 때 걷다가 설쩍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걸음마를 뛰고 걷고 마침내 뛰어가는 것처럼 아기들이 넘어지면서 자라나듯이 우리 인생이 넘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흔들림이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 모든 꽃은 흔들리는 가운데 또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자체가 실패는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아요? 홈런 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앞에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홈런을 714번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요 홈런을 714번을 쳤지만은 스트라이크 아웃은요 1330번을 스트라이크 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2배예요, 2배. 그러니까는 이 때릴 때에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휘둘러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아웃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으면은 홈런왕이 못 되는 거죠. 실패를 각오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또 누가냐면 도루왕이죠. 도루왕 타이콥이라고 있어요. 1915년 굉장히 옛날 분이죠. 한 시즌에 134번 한 시즌에 134번을 시도해서 그러니까 134번 시도했다는 거는 더 많이 치고 나갔던 거죠. 출루했다는 거죠. 포볼을 하든지 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34번 시도해서 96번 성공을 했고 38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 실패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야구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야구 영 모르는 사람은 도루가 뭔지 스트라이크 아웃이 뭔지 막 휘둘렀는데 공을 못 맞히잖아요. 근데 3번 그러면 그게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스윙 아웃이 그래요. 스윙 아웃. 그게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공 휘둘리지 않아도 공 가운데 들어와도 스트라이크이 되는데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대답.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지금 저 연세가 56년 사셨더라고요. 56년. 저 어른하고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외국인이 더 이제 미국 사람도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근데 56세예요, 이분이. 그때 나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많아도 하여튼 56세예요. 그냥 56세에 폐쇄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는 30년 동안 계속 실패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1832년 주의 선거 패배, 1833년 사업 실패, 1836년 신경쇠약증, 1843년 하원 의원 지명에 실패, 1854년 상원 의원 선거 실패, 1856년 부통령 지명 실패, 1860년 부통령 피선.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해서 마침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1861년에. 인생은 넘어짐으로 인하여 또 유익한 것도 있어요. 넘어지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인생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배우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넘어지고 대학도 떨어져 보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애정에도 실패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햇빛만 비춰와요. 사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비와 구름과 비바람이 있어야 사막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 때문에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이워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생각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한두 번 넘어졌던 몇 번 넘어졌던 넘어진 그 자리에 내가 넘어짐으로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었어요.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실패가 멸망도 아니고 끝장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끝없이 계속 넘어질지라도 대저 16절 올려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거든요. 대저라는 말은요. 이유를 말하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대저.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앞에 대저. 왜냐하면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앞에 15절이죠.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요. 의인의 집을 헐지 말라. 의인을 괴롭히지 말라.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고 그 집 처소를 헐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온갖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의인의 집을 이렇게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7전팔기입니다. 7전팔기.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온갖 계략과 술수로 군을 다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못 잡아요. 오히려 전쟁에 나와서 자기가 죽어요. 또 누구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엘리야도 일어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목 달려 죽었어요. 악인은 의인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넘어뜨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넘어지는 자체를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운명이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2013년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넘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고 의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조카온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했어요. 다윗이 실패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또 일어났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실패죠? 넘어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죄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자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자인가?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팡이로 삼고 말씀을 또 내 기둥돌로 삼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패자냐 하면은 일어서는 것을 체념하고 일어서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실패자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포기하는 사람 안 도와줘요. 아, 나는 끝,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끝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세상에서도요, 뭐라 그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말 하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 소망을 가지시고 2013년은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새 설교할까? 할래다가 새해 되면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늘 각오를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야 돼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송구영신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왜냐? 송구 옛날 거 다 보내고 영신 새로 새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씻음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윷놀이 하는 것도 즐거운 좋은 교제가 되시는데 너무 열내셔가지고 예배 들어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친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은요 1, 2, 3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저 친교를 하시고요. 떡국도 잘 드시는데 11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시다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동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람인데요. 그 왼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거 보면은요.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간 옷 입은 것은 팔이 없잖아요. 이분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끝에. 근데 참 하나의 은혜로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왼쪽에 이 사람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중에 부분을 이제 컷한 건데요. 넘어졌는데 팔이 없으니까 손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전화기를 머리를 대고서는 이 조그만 글씨가 뭐냐면은 내가 넘어졌지만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면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하니까 일어나서 앉았어요. 넘어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일어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시고 사업도 일어나시고 자녀 교육도 일어나시고 모든 것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져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과 탐욕에 못 이겨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자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붙들어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난 사람.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해서 그 발명왕이 됐잖아요. 에디슨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개미가 이렇게 벽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뭐 물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더래요.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89번 도전하더래요. 그리고 넘어가더래요. 내가 개미보다는 더 해야지.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딱 붙들고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의인인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수없이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인데 미랄 장애인의 그 선교회에 이준수 목사님인데, 그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뇌성마비 돼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글이 쭉 나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지 그거 다 했더라고요. 여러 번 해석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가 핸디캡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좌절은 있지만 나는 절망은 없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 하나님의 은혜, 정신적인 신앙적인 자세, 이것으로 장애와 운명과 불가능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고백을 하죠. 헬렌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시죠? 그 다음에 강용호 박사 있잖아요. 다 그들은 인생의 낙오자들일 수밖에 없고 정말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일어섰어요.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해서 일어났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은혜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때문에가 아니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실수를요, 반복하면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실수, 7번 실패하면은요, 다 싫어합니다. 7번이나 실패했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8번째 또 일으켜 주신다. 8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수번 넘어져서도 21번째 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같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라고 사탄은 속삭이면서 우리를 아주 주저앉혀 놓으려고 그런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결론 짓고 마치겠는데요. 그 추신수 이야기, 오늘 또 야구 선수 또 하나 나왔어요. 저 추신수인데, 이 추신수 씨가 말이죠. 메이저리그가 있고, 이 마이너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으로 뛰는 사람은 이제 메이저에 있고, 이 마이너리그는요, 상대가 안 되는데, 월급을요, 한 달에 1,000불 받을 때도 있었대요. 미국에 왔는데. 한국으로 갔으면은요, 10억 정도는 받는 선수인데, 그 부인하고 한국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마이너리그 팀 선수에게는 밀머니라 그래서 10대를 주는데, 5달러, 6달러 준대요. 햄버거 한번 사 먹으면 끝이랍니다. 그런 때도 있었대요, 이 사람이. 700달러짜리 집에 다른 선수 부부들과 함께, 그러니까 4명 이상 되겠죠, 부부니까. 같이 화장실 쓰면서 지낼 때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1억 3천만 달러. 이거 로또 2억 달러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섹스 나가니까. 지금 그런 선수가 됐는데, 근데 가다가요, 또 언젠가는 이분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손가락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우리 야구를 이제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계속 노력. 그리고요, 공이 오면요, 그 사람 몸에 많이 맞아요. 몸에 많이 맞는데, 피하면 되는데, 피한다고 피하지만 또 맞는데, 그 맞는 그 파괴력이,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맞으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추신수도요, 오늘의 추신수가 되기까지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잘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700불짜리 아파트, 같이 썼다는 동, 1,000불짜리, 점심값 5불, 6불 받고서는 그래갖고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먹고 싶다 하는데도 제대로 사주지도 못했었대요.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다 극복하고, 오늘의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추신수 씨하고 부인 하원미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적 신앙이 들어가면은 좋겠다 싶은데,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배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되잖아요. 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의 손길은 더 엄청나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를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시고 얼마나 또 일어서느냐, 그거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한 번 더 일어섰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그때 한 번만 더 일어서면 되는데 호호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한 번 더 일어섰어요. 베드로도 한 번 더 일어섰어요. 아브라함도 한 번 더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넉 다운, 권투할 적에 다운인데도 넉 아웃은 없어요. KO는 없어요. 쓰러질 수 있지만,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요, 사전옥이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사전옥에서 상대편 때려 눕혀갖고 자기 KO를 이겼어. 유명한 사람 됐어요.
홍수환 씨 옛날에 사전 오기가 아니라 7전8기 계속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아시겠죠? 2013년도까지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 보세요. 전도도 다시 도전해 보시고 성경 일독도 다시 도전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희망을 걸고 2014년 맞이하고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